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3장 마지막 절에 이어서 4장 전체를 꿰뚫는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깊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전체 그리고 특별히 3장과 4장에서 주로 아주 강조되고 있는 안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현세적이고 또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모형적이며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탐구를 했습니다. 옛 시대에는 그것이 모형적이고 현세적이었고 그것들은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 수단들, 그 약속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단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은 충분한 은혜였다.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는 옛 시대부터 전해왔던 그 약속의 성취가 있고 또 특별히 구속의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전 사역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주어졌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 실제로 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옛 시대의 백성들은 그 참된 안식을 상징과 표상과 또 여러 가지 그림자로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참 믿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그런 충분한 그 은혜의 내용은 그들에게 전가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종말이라는 의미, 소위 종말론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장차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서 하늘에 누리게 될 안식의 약속으로 남아있다. 그때까지는. 자, 이런 의미는 바로 삼중의 의미, 이 안식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안식을 상징과 그림자로 받았던 실체로 받았던 어떤 이들인지 간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 시대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힘써 신앙의 길을 정진해야 될 아주 강력한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장래에 얻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근거로서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런 만큼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염려하는 내용이 있죠. 두려워하라. 그 이전에도 말했지만 사도의 염려는 하찮은 염려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 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영원히 얻게 될 복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퇴보하거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어떻게 서로
화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이러한 교훈은 모든 시대에 같은 원리로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절을 중심으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 앞에 선 교회를 위한 또 권면, 또 교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될 교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경고와 위협을 할 때 배교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박탈이나 혹은 구원의 탈락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정리되어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중생한 신자라는 전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중생한 신자라는 전제하에서 비록 그들이 한때 믿음을 저버리거나 배교의 길로 갈 때조차도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했다든가 영원한 은혜에서 박탈당한 것으로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을 때 그 구원으로서의 예정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가 이제 실패했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서 6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죠.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이런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은혜가 박탈되었고 구원에서 탈락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그들은 비록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탈락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겠습니다. 비록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였느냐 아니었느냐라고 우리는 판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가 구원에서 탈락했다면 그는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구원에서 미끄러졌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미끄러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외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정하심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대전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너희 중에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염려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더욱 근신해서 주어진 신앙의 길을 포기하거나 또 후퇴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사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2장 1절에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실제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 가운데서 있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흘러 떠내려가도록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3장 12절에도 마찬가지죠. 삼가 조심하라 라고 했을 때 왜 조심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 혹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런 권고안들은 더 강조하는 것을 위해서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했을 때 먼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때로는 이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채용한 그런 번역의 순서고, 또 대부분의 역본들도 이것을 남아있는 안식이다라는 취지로 대부분의 역본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용한 원문에서 남아있다라는 이 단어는 남아있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둔다 혹은 제쳐두거나 포기한다 라는 뜻도 그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약성경에서 그 단어는 남아있다라는 용례로 쓰인 것보다는 버리다, 포기하다, 제쳐두다라는 용례로 쓰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이 단어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영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네바 성경이 이 부분을 포기하다는 뜻으로 제네바 성경만 유일하게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 leave라는 단어가 실제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남겨두다, 남아있다, 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뜻도 사실은 이 단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의미, 포기하다는 의미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혹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포기함으로 혹 너희 중에 누구라도 그의 안식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물론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번역도 가능한 번역이고 좀 더 보편적인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제네바 성경의 번역을 조금 더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가 두려워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자 해놓고 그 뒤에 두려워해야 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두려워해야 할 그 위험 요소도 결국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과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것이 구분을 하자면 두 가지의 위험이에요. 두 가지 위험.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도 위험 요소로 그 뒷부분과 같이 일치를 시키려면은 약속에 남아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약속을 포기하다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의미로 이 문장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버리는 위험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걸 일치시킨다라는 면에서 이 용어를 남아있다라는 용어보다 포기한다라는 용어로 보이는 것이 또 적절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도가 계속해서 경고해온 그런 위험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위험이나 굉장히 큰 이것은 위험 요소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박탈된다. 박탈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겠지만 마치 구원에서 배제가 된, 즉 선택을 받지 못한 그 결과로서 흘러 가게 된 결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위험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무관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안식의 약속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 강도가 이런 연속되고 있는, 사도에 의해서 연속되고 있는 이런 경고의 내용과 잘 맞는다는 것이에요. 안식의 약속을 버리는 위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 위험, 흘러 떠내려갈 위험과 어떤 면에서는 대등한 그런 그레이드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으로 허락된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여한 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함으로써 그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원치 않음으로 그 은혜에서 박탈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허락하신 약속을 버렸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했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상으로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며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스스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자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죄가 유혹으로 어떤 실마리처럼 제공되었어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여인이 그랬듯이 떠난 사람들 모두는 처음부터 스스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지,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어떤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었던 그런 요인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시대에 다가올 멸망의 원인은 자기 밖에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그리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선택의 공로를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악한 길로 갔을 때 그 악한 길로 선택한 선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환경들이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주어졌어도 그 환경은 핑계일 뿐이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선택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고 저 선택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을 선택하라고 명하셨다면 현실적인 불편함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잠시 덮어두고 삶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불의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 있어서 나쁜 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흉악한 일이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이외의 길은 다 불의한 길이다라고 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해서 떠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어진 안식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안식이었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예비된 안식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안식의 약속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들이 험한 여정과 고단하고 힘겨운 행진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이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사도의 말처럼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했고 포기했다. 그 남은 안식을 그들은 버렸다, 포기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실제 그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저버리는 위험을 안식의 약속에 이르지 못할 위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이것은 예외 없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신중한 자세로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평가합니다. 더 악한 사람은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존중을 확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은 조금 더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존재가 확인되고 증명되고 내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자기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월의식이나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잘못과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나음으로 나는 안심하다, 나는 이 경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태도를 바라보지 않고 저 세리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저 세리보다 내가 더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라고 하는 이 비교 우월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표현하자면 그의 안식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란 뜻이에요. 제외된 것처럼. 이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가지고 외형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약속을 버린 것처럼 안식에서 배제된 사람들처럼 볼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도들은 종종 지상에서 신자들의 삶을 경주하는 자, 경주라고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본서에서도 12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경주하는 자다.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됩니까? 규칙에 맞게 정해진 길을 뛰어가는 자입니다. 가는 동안에 게으름이나 부주의함으로 그 길을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살피고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쉴 수 없는, 경주하는 자가 중간에 쉬었다 갈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 꼬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쉴 수 없이 경주하는, 달려가는 거예요. 첫째는 경주하는 자는 먼저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야 할 정해진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33절 이하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의 계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가야 될 길은 주의 계명이다. 정해진 길입니다. 시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도 같은 뜻으로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지혜와 모략들이 도처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제공되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어둠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은 그런 것들은 단지 그 빛을 받아서,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행성들 뿐이죠. 해가 비추지 않는 밤이 되면 그것들은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한 세상의 지혜와 공의와 선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비추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눈에는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보여도 그 길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패망이고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먼저 율례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신 후에야 내가 그 길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전심으로 그 길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 열심과 내 각오와 내 의지와 내 단호한 어떤 뭐랄까요, 그 열정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보통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신 은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이 비로소 내 믿음이 힘을 얻고 내 의지가 발동하고 내 단호한 결심이 확고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산출해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지혜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그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여러 곳에서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지혜자 역시 그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경주하는 경주자들의 삶의 여정은 항상 평탄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이 아주 최상의 조건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언제든 그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 중 누구든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외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인지. 히브리서 12장 1절은 경주하는 자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벗어버리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때로는 인내와 기다림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주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경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제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뒤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경주는 이 세상에 어떤 승리의 어떤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없는 다름박질, 아무데나 열심히 뛰어도 괜찮은 그런 그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열정이 썩을 승리의 관을 얻으려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소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얻으려고 노력하는 소위 사회적 명성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혹은 모든 인간의 탐심이 욕망의 열매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가치나 고상한 목적이나 선한 의도로 그것을 아무리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절제라고 하는 미덕에 다 걸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를 말하면서 결국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에서 자기 고백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 자기 바깥의 문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주변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은 항상 평화롭고 풍족한 삶의 조건에서만 믿음은 자랄 수 있고 심겨질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고난과 시련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는 결코 믿음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되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 한다거나 두려워하며 지체하는 온갖 이유들을 자기 바깥에 주변이나 이웃이나 누구에게 어떤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색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신앙의 열정들은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자는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자들이죠. 열정 있게 뛰어가는 자들입니다.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열정은 잘 관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덕목이에요. 농부가 밭을 갈 때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밭을 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소를 다룹니까? 코를 뚫어서 그 콧대를 가지고
그 거칠고 힘센 소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소는 밭을 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콧뚜레로 그를 관리하고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거칠고 힘센 소는 주인도 다치게 하고 이웃도 다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해를 입게 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정도 절제와 더불어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에게 속한 것이에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덕은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발휘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곧 교회 전체를 위한 덕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함께 세우기를 구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나타내야 할 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니와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언제든지 그것을 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그의 음성을 듣고 미끄러지지 말아라.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8가지 항목으로 대표되는 이런 덕목들은 결국 다 무엇들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가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결국은 형제와 지체들 포함한 교회의 공동체, 교회,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교회 원리를 가장 탁월한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확히 이것이 표현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란 무엇이냐? 그 두려워해야 할 것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안식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버릴 위험과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개인의 몫으로만 남아있는 그 과제, 그냥 혼자서 열심히 잘 그 부분을 다듬고 가꾸고 훈련시켜서 나 혼자만 잘 해서 되는 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진 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가져오게 될 그 위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 전체가 그 일에 같이 힘을 써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그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현재 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들은 자기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실패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열심히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동시에 자기의 그 살피는 신앙의 진지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와 형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하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나의 그 열심을 어떻게 형제를 유익하고 이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두려움이 공동체를 잠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여기 표현하는 우리라는 그 공동의 책임과 의무들에 관해서 그리고 혹 그들 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면 그 약속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말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자들은 뒤처진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며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체들을 위한 사랑과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냐?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나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이라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계명은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각성할 때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요구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가다듬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최선의 길과 방법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나의 공의와 나의 정직과 나의 성결함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날카롭게 발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날카로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무뎌지고 완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도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이교도들의 그것처럼 무절제한 열성과 구별하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사랑과 절제로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교회를 이루는 최고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용도로 발휘되고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은 단지 히브리 개종자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서신을 받는 모든 개종자들 또 이 서신을 읽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듯이 들어갈 약속을 굳게 붙든 자마다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게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두려워함으로써 잘 감당하고 힘써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위기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의 가족이다. 저는 교회를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혈연을 나눈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도 역시 가족이다.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한 지체의 아픔과 슬픔은 곧 온 몸의 고통으로 전달되고 기쁨도 즐거움도 또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신앙의 긴 여정을 밟아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세워져 나가야 할 그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겠죠. 우리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처럼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의 도리, 신앙의 도리를 지켜야 될 이 길을 포기하거나 혹은 멈추거나 주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의 길을 가야 하지만 최선의 길을 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이 품고 있는 그 높은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하찮은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거나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현실적인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치가 다른 이들로부터 폄하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그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표현과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낙심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각자는 자신의 신앙을 살필 뿐만 아니라 형제와 지체들, 교회의 신앙도 그렇게 합력하여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한 주간의 여정이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